구원의 길 해봅니다. 왜 반복하냐? 너무 중요하고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 수학 공부할 때도 보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안 되는데 나머지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부분인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각인이 됐으면 해서.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누구에게 속하게 되냐?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죄 가운데 있게 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숭배의 결과로 정신적인 문제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질병, 재앙 올 수밖에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우리 랩런트들은 만나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모님은 사역도 해봤고 만나본 적도 있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일들도 일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진짜 저렇게 돌아버리면 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보여졌다니까요. 한번 사역하는 그 아이, 그러니까 사모님은 청년이고 사모님은 다른 귀신 들린 아이를 사역하고 있었어. 근데 또 이제 사모님의 친구인 전도사가 있었어요. 그 전도사는 또 다른 귀신 들린 아이를 사역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경계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눈빛이 묘하게 달라질 때가 있어요, 걔가. 근데 한 번은 이제 어떻게 해서 매일 찾아가지 못하게 됐는데 사건이 이제 일어난 거죠. 자기가 키우던 개를 죽여버렸어요. 그 친구가. 물에다가 집어넣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도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죄책감? 없어요. 그래서 야, 저 사이코패스다. 뭐 막 그러잖아요. 정신병, 조현병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다 비롯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때 어쨌든 그때 사모님도 20 몇 살밖에 안 됐고 그 친구도 20 몇 살밖에 안 됐어요.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사실 한 번씩 무서워. 정신 안 차리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런 아이를 또 붙이셔가지고 사모님과 그 친구에게 영적인 사실들을 또 보게 하신 거죠. 진짜 존재해요. 학교에는 다 정상만 있는 것 같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요즘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 않아요? 사모님은 길 가다가도 자기 혼자 막 말하고 지나가는 사람 보거든요. 그래서 이어폰을 꼈나? 왜냐면 이제 자기 이어폰 끼고 전화 통화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어폰을 꼈나 하고 보는데 이어폰 안 꼈어. 혼자 막 얘기하면서 막 웃다가 막 화냈다가 막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아지고 있어.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3, 4대까지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대물림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다. 참 제사장, 죄사함 받는 분, 참 왕, 사탄을 이기는 길. 그분을 영접하면요,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원래의 인간의 모습, 에덴의 축복이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요,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왜? 내 생각이 없으니까. 늘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니까.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어지죠.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 하늘에 있는지라 했어요. 그리고 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요. 그리고 사탄을 결박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몇 주 전에 예린이, 예빈이 친구가 왔어요. 그때 편시원이라고 남자아이가 왔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매주 온다고 해요. 예린아, 나 이번 주에 갈게. 이번 주에 뭐 라면을 가져갈게. 이번 주에 꼭 갈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쉽게 올 수 있을까? 못 와요. 흑암을 계속 꺾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모님이 예린이, 예빈이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 흑암을 꺾어야 돼. 그냥 못 와.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아? 근데 이게 안 꺾어주면 얘가 올 힘이 없어요. 사모님이 교회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우상 가문에서 이 교회에 발을 디딜 때까지 딱 영접을 하고 1년의 시간 동안 사모님이 교회를 안 갔거든요. 그래서 1년 뒤에 양육을 좀 받고 1년 뒤에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때는 되게 세례받는 게 사모님 너무너무 감격적이었어요. 그런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네, 우리 랩런트들은. 근데 약간 좀 어릴 때부터 믿고 엄마 따라서 늘 교회에 왔다 갔다 하던 친구들은 그런 부분이 좀 적을 수도 있는데, 사모님은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눈물이 나올 만큼. 근데 사단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진짜 예배 못 가게 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예배를 가기 싫은지 몰라. 근데 너무너무 가기 싫을 때 있잖아요. 가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남달라요. 그래서 사단도 아는 거야. 내가 은혜 받는 줄 알아. 내가 살아나는 줄 알아. 나만 죽이면 내 가정과 가문을 다 죽이는지 알아요. 그래서 처음 믿는 아브라함, 처음 믿는 아이들이 있으면 진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아이 처음 오면 기도를 해주길 바랍니다. 그 주간은 계속. 그리고 세계 복음화할 그러한 신분이라는 거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리라 했거든요. 그게 언약이에요. 자, 서론을 보면 아침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실망하고 포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사모님도 늘 매일 그러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이게 안 되지? 라는 생각을 늘 해요. 사모님의 상태, 사모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딱 다운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무리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어도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늘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 랩런트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안 됐어. 그래서 상관없어요. 아니 정식기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실패해. 그래도 괜찮아. 왜? 새로 시작하면 되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뭘 하냐? 눈 뜨면 호흡을 하는 거예요. 호흡을 하면 내가 살아나요. 사모님이 한 번씩 아침에 너무 힘들어할 때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창문을 다 열어. 창문을 다 열어. 그래서 이제 맑은 공기가 여기로 집중하세요. 맑은 공기가 들어오게 한 다음에 이제 호흡을 시킨다. 그러면 뇌가 살아나요. 이렇게 막 멍했던 나의 뇌가 살아나고 육신이 살아나죠. 그리고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좌의 축복,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호흡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정도 잘 모르겠고요 이정표도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일곱 망대만 가지고 기도해도 돼요. 일곱 망대도 다 생각 안 나요. 괜찮아요. 393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393도 잘 생.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리면 돼. 그게 기본이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호흡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있잖아요. 우리 늘 구원의 길을 할 때 7가지 신분과 권세 있죠. 그것만 가지고 기도해도 돼요. 너무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 신분과 권세 가지고 호흡하고 기도하면서 매일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게 지금 12월의 서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저번 달에 말했듯이 서밋 타임을 꼭 가지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 주제는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무슨 뜻일까? 우리 많이 했잖아요. 성경학교 때도 했고 올 한 해 이 얘기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플랫폼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기차역이라고 했잖아요. 기차역.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는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랩런트들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자, 본론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기도 수첩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1번 대지. 편집, 플랫폼 되어 있죠. 그거를 앞에다가 말씀 편집이라고 적어보세요. 말씀을 편집하는 게 뭘까?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가장 지금 시급한 게 가장 큰 고민이 사실은 공부잖아요. 공부. 좀 더 어린 친구들은 친구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거의 대부분 공부가 제일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 늘 일해야 되는 공부인데도 난 늘 공부가 너무 싫어. 너무 어려워. 불평불만하면 되겠어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찾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공부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뭘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 답은 어디에 있냐? 늘 말씀 속에 있어요. 나의 가장 큰 미션인 이 공부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도 답을 찾아야 돼요. 내가 왜 아니 우리 가정은 엄마 아빠 맨날 싸워. 우리 가정은 맨날 가난해. 우리 가정은 맨날 이래.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질문이 다른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도요. 내가 왕따일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리더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막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친구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놓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다. 강단을 통해서 주일에 받은 말씀, 기도 수천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말씀 편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랬잖아요. 사모님은 굉장히 힘든 문제가 닥쳤을 때 뭔가 위기라고 생각한 일들, 뭔가 인생에 있어서 사건 사고 다 있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늘 말씀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일이 생겼다. 그러면 다시 강단 말씀을 봐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신학원도 다니고요. 저는 뭐도 했고요. 너는 훈련도 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말씀 편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편집되어지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몰려들어요. 누가? 사람들이. 요셉이 애굽에서요, 그리고 감옥에서요, 기다릴 수 있었던 건 어릴 때 아버지 야곱에게서 들은 언약 때문이에요. 그 속에서 모든 답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라고 나를 애굽의 노예로 보내셨구나. 나를 감옥으로 보내셨구나. 언약대로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죠. 요셉에게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요셉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왜? 요셉에게 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사람들이 요셉의 주위에 몰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답을 찾으려고. 바로 왕이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감동된 사람 본 적 없다 얘기하잖아요. 불신자가. 그리고 나는 이 반지만 저기 했지. 나는 솔직히 너보다 더 높은 게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렇게 고백을 한다니까요. 누가? 불신자가. 그래서 답이 있는 사람은요,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플랫폼이라고 해요. 말씀을 편집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나의 고민과 나의 이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내게 두시는 답이 뭐예요? 말씀 속에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어려움 있는 친구들에게 또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영원한 답. 그래서 강단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는 리더가 플랫폼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식당이 두 군데 있는데 한 식당은 막 줄을 서 사람들이 여기서 먹으려고 막 줄을 서고 한 식당은 파리만 날려. 플랫폼이 갖춰지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시는.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죠. 그다음에 기도 설계입니다. 파수망대 빛이에요. 설계되어 있죠. 기도 설계라고 적어보세요. 2번 대지에 설계라고 되어 있는데 기도 설계. 파수망대예요. 빛이에요. 어둠이 가득한 그 밤에 이렇게 깜깜한 밤에요. 이렇게 등대가요.
빛을 발하고 있으면 어부들에게는 어때요? 이게 생명의 빛인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그래서 생명의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춰서 사람을 살리는 파수망대가 될 거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어떻게? 기도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7망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 파수망대가 되어지죠. 기도하고 말씀만 편집하고 있어도요.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리고 모이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낙심하는 사람은 힘을 얻고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 예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파수망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안테나라고 되어 있죠. 전도 디자인이라고 적어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렘넌트들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미래의 전도자로 확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를 디자인할 수 있어야 돼요. 안테나가 뭐예요? 이 핸드폰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핸드폰. 컴퓨터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 그리고 컴퓨터 안에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전파를 보내면 어디서든 전화도 받고 문자도 받고 가능한 거죠. 예린이 휴대폰을 처음 사줬더니 진짜 계속 문자 오는 거야. 엄마 나 지금 보내고 어떻게 보내고 어찌고 저찌고 보내고 막 문자가 열 몇 통 오고 막 이래. 어떻게 가능할까? 안테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전도하지? 그게 전도 디자인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하기가 힘들잖아요. 예를 들면 SNS, 유튜브 뭐 이런 거. 그래서 요즘에 보면 사모님들 이렇게 유튜브 보면 굉장히 복음적이고 감동적인 영상들이 많아요. 그게 뭐예요? 전도 디자인이에요. 내가 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봄으로 해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그걸 보잖아요. 그죠? 그게 전도 디자인. 그걸 통해서 더 많은 237 5천 종족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적인 영상, 뭐 작품 등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걸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소원이가 그림을 아주 잘 그려요. 하린이가 그림을 잘 그려요. 그러면 그 그림 그리는 걸로 사람들에게 그림 그리는 그 부분으로 뭐 웹툰을 만든다든지 뭐 꽁트를 만든다든지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무슨 뜻일까? 플랫폼은 사람을 모으는 거죠. 말씀 편집. 어떻게? 말씀으로 편집이 되어 있으면 돼요. 말씀을 내 현장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파수망대. 현장에 빛을 비추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도로. 기도, 설계. 그리고 안테나. 전 세계에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를 디자인해서 내가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 랩넌트들 좀 오늘 묵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진짜 잊어버리지 않고 가슴속에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이에요.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흑암 문화가 무너져요. 불신앙과 흑암 문화가 지금 가득한 시대잖아요. 지금 또 이번 주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비상계엄 막 이래가지고 새벽에 막 사람들 잠 못 자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지금 막 환율이 막 엉망으로 되고 지금 막 그렇잖아요. 원화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불신앙과 흑암 문화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요괴배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너무나도 악한 시대였잖아요. 아들이 태어나면요 다 죽였어요. 후대 학살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요게벳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언약을 갖고 있었고 이 복음을 또 모세에게 전달했어요. 그런 어린 모세, 젖먹이 모세가 자라서요 어떻게 돼요? 애굽의 우상 문화를 다 무너뜨리죠. 10가지 재앙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0가지 기적이었어요. 그 10가지가 다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6월절 피 언약을 회복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일어났어요. 강대국의 흑암 문화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요게벳이 젖먹이 어린 모세에게 복음을 전달했을 뿐인데 지금도 같은 시대예요. 악하고요. 흑암 문화가 가득한 시대예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영화나 그런 미디어 보면요. 더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걸 원해요. 자, 로마서 16장 20절 같이 찾아봅니다. 우리 성경 구절.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다 찾았나요? 천천히 찾아요. 자, 평강의 하나님께서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합당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세밀히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알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역할을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핵심 문장 편집하고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찾아보세요. 매일 기도첩 하기 물론 기도첩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늘 똑같은 거 말고 진짜 내가 이번 한 주간 이 부분을 지켜야겠다라는 거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실천을 놓고 기도문을 적고 전도 대상자 적어 보도록 합니다.